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죽음을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마귀의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은 기적입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희년을 맞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새 일은 전에 없던 것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은 심장 박동수가, 심장이 멈춰진 겁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태동이 시작한 겁니다. 다시 생명이 임한 것이에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저는 갈보리 십자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는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영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 낮은 곳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은 인간을 내려다보시면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실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안목, 갈보리 십자가의 관점을 갖기를 부탁을 합니다. 십자가상의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생은 정리가 안 되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노력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끝을 맺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했던 것 그대로 손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이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풀린 인생, 풀린 인생을 가만 보면 통째로 풀렸다. 어떤 한 가지만 풀린 것이 아니라 통째로 풀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인생이, 운명이 통째로 풀렸어요. 죽은 아들 살아나왔죠. 자기의 운명이 뒤집어졌죠. 회당장 야이로 12살짜리 딸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있었던 12년 혈류병 여인도 풀어졌어요. 그래서 통째로 풀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은 요것 저것 요런 거 한 가지만 푸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풀림인데 통째로 풀린다. 통째로 풀린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통째로 풀린다. 저의 가장 큰 영적인 고민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는가?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환난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숨으시는가?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가? 이것이 나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삽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이들을 영적인 노숙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노숙자? 자기가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을 영적인 노숙자라 그래요. 나중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시커먼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을 꺼내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부부지간에도 말 못하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추악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 실망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근본, 나의 체질, 나의 스타일, 나의 성격, 나의 성향, 나의 속마음, 심지어 나의 까칠한 어떤 그런 성격, 이런 것까지도 잘 알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째로, 인생 전체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요것 저것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것 저것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용서하고 요거는 이틀 있다, 요거는 2년 있다, 요거는 하는 거 봐서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얘기는요, 천하 인간 누구도 나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째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통째로 용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째로 용서받은 그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온 여인이 있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려웠겠죠, 이 여인도. 근데 찾아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직후에 처음 일성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인생 전체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광과 내가 잘난 점은 받아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상처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멋진 모습, 받아들일 만한 모습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 패키지 통째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째로 용서하셨고, 그러므로 통째로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째로 받아주셨고 통째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전체가 통째로 풀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맡겨라. 맡긴다는 거 많이 들어봤지만 맡긴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평양에서 평양 강서감리교회를 목회하던 집안입니다. 더 이상 공산당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느 날 임진강 건너 이쪽 서울로 내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평양 강서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홍식 목사님, 저 한별 목사의 4대조 외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을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두고는 떠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내려가라 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또 이렇게 해서 들었던 기억인데, 그때 가족들을 서울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맡기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밤에 몰래 넘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체 못 넘어가게 중간중간 웅덩이를 파놓고 개들을 풀어놨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당시 7, 8살쯤 돼서
안내원들이 업어주진 못했대요. 왜냐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오는데 그만 깜깜한 밤에 우리 어머니가 웅덩이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 작은 소녀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빠져버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지를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울면은요, 여러분 다 들통나서 다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 울지 않았는데 개들이 짖는 소리가 나면서 막 개들이 쫓아오는 것이 막 느껴진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어느 손들이 오면서 쑥 하고 자기를 빼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임진강을 이렇게 얕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갔고, 이제 이쪽은 남쪽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막내 이모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 찬양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죠? 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인단양하리라. 맡깁니다 하나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하나님이 지금 이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줄 믿어요. 언젠가 이것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난 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뭐 했느냐고 묻거든. 우리가 정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지하교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유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가정에서나 어떤 일터에서나 자동차 안에서나 어디에서 335 있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아도 죽음은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회예요. 부활은 기회예요. 부활은 기회예요.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에스겔 골짜기에 갔을 때 메마른 뼈다구들이 짝을 이뤄서 그냥 희둥그런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생명이고 생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것만 우리에게 환난입니까? 개인적인 환난은 또 없나요? 질병이 없나요? 물질 문제가 없나요? 부부관계 문제가 없나요?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없나요?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너무 못 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다시 문이 열리면 모든 경제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옵니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들의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녀 양육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손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댈 줄 모르는 것이에요. 돈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겠는데 여러분, 인생은 돈으로 못 막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영혼을 돈으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생기가 임할지어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한민국 반전이 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격부터 시작해야 돼요. 반격을 해야 돼요. 반격을 해야 반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반격은 뭘까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기뻤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당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한강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7번째 말씀은 주께서 아바 아버지여 큰 소리로 외쳐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때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잔에 대해서, 이 쓴 잔, 인류의 모든 죄가 쓰는 쓴 잔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또 그것을 맡긴 거예요. 결정을 맡긴 거예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새벽에 그 여인 마리아는 주님께 찾아옵니다. 두려움 없나요? 두려움 있죠.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사랑이 나타나면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사랑은 언제나 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맡긴다. 사랑하면 맡긴다. 지금 세상 사람 똑같은 안목으로 여러분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강력한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근거하여 말하십시오. 부활의 기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움, 의심, 질병, 난 너를 거부한다. 난 너를 저주한다.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저주, 내 모든 실패 끊어질지어다. 세상은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풀어보신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좌절 실패, 그러나 부활은 좌절 실패를 풀어버렸습니다. 죄와 악을 도말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질병, 이 질병을 신유로 바꿔버리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땅이 고치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기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